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함,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또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고 또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거친 서체로 급하게 써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 믿음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믿었고 할례를 받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또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변한 것이죠.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듯이 이 편지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끝맺은 말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11절 말씀에서 이 끝맺는 말을 대필자를 통해서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썼다라고 밝힙니다. 그 당시 대부분 이제 편지들은 이제 대필, 이제 받아서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갈라디아서도 앞부분은 그렇게 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큰 글자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끝맺는 말을 할 때 인사와 또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 또 어떤 기쁨의 표현, 그리고 기도, 또 영광 이런 구성으로 쓰여져 있는 반면 갈라디아서는 그냥 감사 인사도 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직접 거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서만 축복의 인사를 잠시 할 뿐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서론에서도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감사 인사가 없이 곧바로 책망으로 시작한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그 긴박함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칠게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끝맺는 말 오늘 본문에서 편지의 전체 내용을 바울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고 또 강조한 것은 할례에 담긴 어떤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럴듯한 육체로 자신들을 자랑하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랑은 단순히 어떤 허세를 부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삶의 원리로 삼거나 그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육체로 어떤 행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반대로 바울이 복음,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와 목적은 같은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은 복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과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그 능력, 십자가 능력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또 내가 믿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런 또 삶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면 반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의식, 행함 이것을 강조하면서 살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육체적인 가치들을 삶의 근거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어떤 구원의 칭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고 또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아마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서 본을 보여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것 역시 또 그들의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행함이나 어떤 형식, 의식, 또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을까? 내 안에는 없을까를 좀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캠퍼스 시절에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생각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또 전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듣는 자도 역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한 회심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소책자로 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든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다리예와 그 소책자를 같이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때로는 굵은 글씨는 읽으라고 그러고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이러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외워서도 전할 수 있지만 외우지 못했더라도 몇 번 연습만 하면 그 소책자만 있으면 어디든지 누굴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린 사람, 시간을 내주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도 일지 해가지고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부분 캠퍼스에서는 올겐실이 있어서 1인 혼자서 연습하는 올겐실이 있어서
거기를 두드리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록을 작성하고, 또 이 사람은 영접을 했는지,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또 고백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지 하면서 그것을 마치 나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맨 뒤에는 내 연락처를 써주면서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연락을 주어라 하면서 후속 모임으로도, 공동체로도 뭐 근처 교회에 나갈 것과, 또는 더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렇게 해서 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 받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 때문에, 또는 그 분위기나 또는 거절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성격 때문에 빨리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순종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네 따라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목회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기숙사를 이제 쓸 때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썼던 목사님 중에 고창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시골 교회 목회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뭐 70, 올해 우리 나이로 70이 되셨고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 그동안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골로 보내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고, 또 이 시골 목회를 뭐 불쌍히 여겨서 그런지 도시에, 서울에 있는 뭐 남포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들에서, 또는 대구나 부산에서 큰 교회들에서 여름 방학 때, 여름 때 주로 아웃리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 교회, 그 동네 아웃리치를 와서 단기 선교죠. 와서 봉사활동, 여러 가지 의료 봉사 등 봉사활동을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몇십 년째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또 돕고 섬기면서 그런 귀한 사역을 했는데 약간 회의가 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려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고 또 봉사할 기회도 얻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시골의 그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듣고, 때로는 이렇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영접 기도도 따라서 하고, 이런 것을 실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또 본교에 돌아가서는 사역 보고를 하고 되게 기뻐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도 목사님에게 전해주고 가겠죠. 그럼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리스트를 들고 어느 사람이, 동네 어느 사람이 또 영접을 했는지 찾아가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분명히 영접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또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이 직접 이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도시에서 청년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에게 많은 봉사활동 해주니까 그 호의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복음은 들어줬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까지도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중심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그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서 영접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못합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때로는 복음을 강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짧은 순간에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기회 얻는 대로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후속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접한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육체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최소한 몇 년, 1년 이상 지나면 우리는 그의 삶과 믿음의 고백들을 보며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좀 급하게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래야 더 잘 정착하고 교회에 적응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급하게 세례를 빠르게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임종을 또 앞두고 있고 이제 병중에 있기 때문에 또 급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때 곧바로도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역사는 있지만 자칫 우리가 세례를 오해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 구원의 증거로 세례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세례를 베풀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나 또 교제했던 사람들 보면 세례명을 내 세례명은 뭐야? 라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기억이 났는데, 그들은 세례가 어떤 하나의 자신의 구원의 증거고 또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공인하는,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표하는 예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의 증거라든가 구원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에 초점을,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하면서 또 자칫 그리스도인의 된 의무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 또는 나는 11조로 빠지지 않고 11조 철저하게 드렸어,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자신의 삶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는 예배 잘 드려, 졸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잘했고 또 헌금도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어떤 행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모습, 겉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롭게 되었음을, 또 그것을 또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려는 모습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새로운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잘 지키지 않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유대인으로서 이미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 하는 자신의 자랑,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몸에 지닌 그 할례를 자체를 자랑한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그 자체로 자랑을 삼으려는, 즉 그 근본에 들어가면 자신의 어떤 행한 것, 자신의 육체에 드러난 것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복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 행함이 없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가 없는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오히려 값싼 복음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너 고통도, 육체의 고통도 따라야 되고 표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할례를, 율법을 잘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한 것으로,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참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육체의 영역에 속한 조건들로는 의의 소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자신의 모습을 날카롭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이제 새 창조로 요약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먼저 14절 말씀을 통해 육체를 자랑하려는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하신 성령님이 주어지고 또 율법과는 관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율법이나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율법이나 할례, 육체 등 옛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바울이 옛것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는 자신이 자랑하던 율법적인 자기의 의나 또는 세상, 육체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감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새 창조,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할례, 육체, 세상,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 옛 삶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또한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죠, 편지를. 그리고 바울은 새 창조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비법,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6장 전반부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법,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바울의 권면대로 다시 참된 복음으로 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8장 말씀과 같이 바울의 서신서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마 이때 이 편지를 들은, 함께 모여서 아마 바울이 전한 편지를 들었을 텐데, 그들은 역시 그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 낭독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돌이켜서 율법과 할례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그 이후에 나중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연보에 대해서 강조한 건 없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이후에든 아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교회를 돕는 연보, 헌금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연보에 동참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들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근거로 다른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짐을 서로 나눠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살아갔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전히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에 얽매여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우린 구원받은 자야 라고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끝맺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우리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표면적인 행위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는 삶을 통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